오늘은 전도서 3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알았도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오늘 이 본문의 저자였던 솔로몬, 지혜의 왕이죠. 처음에 초창기 때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의 왕이었고 지혜의 왕이었고 물질로도 모든 축복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만 후반부에서는 그가 타락하여 변질을 되었고 또 모든 것들을 잃어봤던 솔로몬. 그러면서 그는 인생의 쓴맛 단맛 가운데서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깨닫죠. 가져도 보고 잃어도 보고 또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 자체가 자신의 영혼에 결단코 만족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던 솔로몬. 내가 알았다. 내가 깨달은 거죠. 신앙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아무리 지식을 배워도 성경의 수많은 지식을 알고 수없는 찬양을 한다 그래서 그들이 깨달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깨달음의 영역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성경을 보지만 그 생명력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2018년에 한 해를 보내면서 수없는 수고도 있었고 은혜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앞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없다면 2019년도 어찌 보면 우리가 2018년 행했던 그대로의 삶을 2019년에도 똑같이 행할지도 몰라요. 똑같이 마음고생하고 똑같이 신경 쓰고 괴롭고 힘들지도 몰라요. 오늘 이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그 깨달음, 무릎을 탁 치리만큼의 그 깨달음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때론 모든 것들을 잃었지만 모든 것들을 얻은 자요.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것 속에서 집착할 일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누리고 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알았도다의 의미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도 있고요, 물질도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때론 칭송도 받던 사람입니다. 항상 그 사람이 어떤 의지가 있으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에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이 뭐냐? 어떤 최고의 지도자가 의지가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지만이 그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 때, 지금이 내게 어떠한 때인지를 아는 것. 할렐루야.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요. 헤어질 때가 있으면 그것을 싸맬 때가 있는 것처럼 때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2018년에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 올해가 내게는 어떤 때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은혜를 간구해야 할 때,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찾고자 해야 할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그 길을 향해서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달려갈 때였는지, 어떠한 때였는지를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은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돈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고 다 있지만, 내 의지로 모든 것들이 다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정작 내가 오늘 이 위치에서 살다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천하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하나님이 내게 열어줘야지만이 물질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닫아놓으면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들을 허락한 것 같지만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솔로몬은 말해요. 내가 알았도다. 무엇을 하나님이 내게, 우리 인생들에게 수고를 주지만 그 수고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한 게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영원을 사모하게 하더라. 할렐루야. 영원을 사모하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애쓰게 하는 이유를 내가 봤고 알았다는 거죠. 오늘 솔로몬도 그가 최고의 지도자로서 모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 앞에 와요. 처음에는 그 문제들을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판결을 해주려고 애를 썼지만, 오늘 솔로몬이 그들이 애쓰고 힘쓰고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가지고 오는 걸 보면서 솔로몬은 고민에 빠지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이렇게 애쓰고 힘쓰게 하는 이유가 뭘까? 영원을 사모하게 하는데 인생들은 단순해서 오늘 그 하나의 문제에 죽을 것 같고 그 문제에 꼭 살 것 같이 그렇게 인생들이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어찌 보면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며칠 동안 잠깐 여행 가서 거기에 영원히 살 것 같이 거기다가 집도 사고 뭐도 사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잠깐 왔다 간다면 그냥 잠깐 편안함을 추구하다 갈 뿐이죠. 우리가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잠깐 간 거예요. 그 식당에 잠깐 밥 먹으러 가서 인테리어를 하고 그 이상의 것을 하고 올 바보는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솔로몬은 그것을 보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고 그가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안 거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왜 저렇게 힘들게 할까? 막 기도 응답을 해달라 그러고 축복을 해달라 그러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왜 저들에게 저 수고를 줬을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 수고로움을 더한 거예요. 우리의 시야가 바뀌면 돼.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살 그 천국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죠. 한시적인 것, 제한적인 것. 우리가 죽으면 그저 연기처럼 사라져버릴지도 모르는 그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너무너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야, 이거는 네가 잘못한 거고 네가 잘못한 거니까 서로 이렇게 나눠서 해결해라. 해결해 줬어. 근데 그 다음날 또 문제를 가지고 와. 또 문제를 가지고 와.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치겠죠. 저도 목회를 한 20여 년 하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매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와요. 질병의 문제, 삶의 애환의 문제,
서로가 부딪히고 힘든 문제, 계속 그것을 반복해 가지고 와요. 때론 오늘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면서 이를 해결합니다. 야, 이제 끝났어. 근데 그 다음날 또 문제를 가지고 와. 목회자도 깨닫는 거죠. 아,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목회자가 아니구나. 목회가 아니구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라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고백, 솔로몬의 이 깨달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2018년에 많은 수고하고 애씀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2019년으로 반복해 가지 마시고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알았도다.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오늘 하나님이 그 인생들에게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 인생이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가 왕으로서 모든 것들을 평정하면서 나아갔던 솔로몬이 막상 가져보고 누려보고 통치해 보니까 인생 별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인생의 낙은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그 낙을 누림이 그것이 행복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솔로몬이 깨닫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인생이 별 볼 일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경륜 앞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만을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인생의 삶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앞에서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는 것, 이것을 내가 깨달았다고 고백했던 솔로몬이 인생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지만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요? 그분만을 존중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왜 인도해 가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어떤 또 다른 것들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그 경외하는 대상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속에서부터 우리는 우리 영혼이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때론 당근과 채찍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를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나님만을 높이라는 거죠. 젊은 날에는 수없는 방법론을 찾아다닙니다. 수없는 열정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그것에 한계점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선한 길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의 구원의 방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 한 해를 사시면서 때론 먹을 때 기쁘고 또 내가 가난할 때 울며 일이 일배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셨습니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응답하시면 기쁘고 하나 거두시면 울고 그러라고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그 겸손의 자리에서 주님을 배울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2018년에 때론 부끄러운 자리 속에서도 굽이굽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마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걸 깨달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위한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 이런 생각을 하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쉬고 내가 그 다음 걸 한번 생각해 봐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할렐루야. 그 문제는 눈 녹듯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만큼 입장적 차이가 큰 거예요. 야, 이 문제만 사라진다면 내가 말이야.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경외하니? 모든 문제가 꼬이는 거 왜 꼬여요? 하나님을 높이기보단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방법으로 해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일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적인 태도예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할렐루야. 그 모든 문제를 담당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알았도다. 세 번째 의미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운데서의 겸손함이 아닌 좀 색다른 겸손인데요. 전도서 3장 15절 그리고 18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솔로몬은 알았다는 거죠. 인생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은 인생들을 계속 반복하게 하신다는 거죠. 15절에.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계속 그걸 반복하고 살아요. 자식의 속 썩으면 2018년 속 썩고 2019년 속 썩고 계속 똑같은 짓을 하고 사는 거죠. 이제 그쯤 되면 깨달을 법도 한데
아, 이게 문제구나.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내려놓고 좀 맡기고, 아, 내 의식, 내 가치관에 문제가 있구나. 좀 깨달을 법도 안 돼. 이게 참 한결같아. 10년이 되고 20년.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은 줄 몰라. 대단해.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판결도 해보고 어느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인생들이 똑같은 문제를 계속 똑같이 가지고 오더라는 거죠. 도둑놈의 심보가 있는 사람이 계속 사기치는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고, 똑같은 문제를 계속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의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깨달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문제를 줬으면 그 문제를 거두시고 내년에는 새로운 문제를 주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똑같은 걸 계속 주셔서 그걸 찾더라는 거죠. 그걸 깨닫도록, 깨닫지 못하면 전진이 없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2018년에 한 해 우리가 겪었던 문제, 과거에 겪었던 문제와 너무나 똑같을 수도 있어. 저도 마찬가지. 저도 깨달아요. 저도 무릎을 탁 치는 만큼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문제를 계속 반복해 주면 깨닫고 더 이상 그 문제를 반복하지 말아야죠. 할렐루야. 그것이 뭐예요? 겸손이에요. 똑같은 문제를 겪으면서 엎드려서 겸손하게 깨닫고자 해야 되는데 계속 반복하죠. 오늘 자식이 잘해주면 웃었다가 내일 자식이 또 잘못하면 울고 또 문제 가지고 또 문제 가지고 여기 아파서 가지고 저기 아파서 가지고 이 문제 터지고 저 문제 터지고 가지고 나를 위해서 다 울어줘야 돼. 안 울어주면 섭섭해. 언제까지 이렇게 살랄 거냐는 말이에요. 이젠 깨달아야죠. 할렐루야. 그만 반복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깨달아야죠. 아, 내가 왜 그렇지? 깨달아야죠. 그리고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인생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짐승과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죠.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우리 같은 사람이 말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어요. 모든 것들을 가져보고 통치했던 사람이 하는 말이 인생이 짐승과 별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죠. 호흡이 있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인생이 겪는 문제를 짐승도 똑같이 겪더라는 거죠. 아, 짐승도 아프면 아이고 그러고요. 짐승도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아우성치고 주면은 짐승도 웃어요. 우리가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솔로몬이 그래요. 인생이 별다를 게 없다. 겸손하자. 할렐루야.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말해요. 인생이 짐승과 별다를 바가 없는데 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자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것이 뭐냐면 22절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동물은 만족을 못해. 항상 욕구불만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게 딱 하나가 있는데 오늘 내 일에 만족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 살고 나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죽으면 못 봐. 거기까지 가도 죽어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2018년 이제 며칠 남지 아니한 이 시간을 갈무리하면서 이 깨달음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렇게 애쓰고 힘쓰게 하는지, 왜 내 인생은 풀리는 게 없이 왜 이렇게 하는지, 그거 풀어주면요
천국 사모하지 않아.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하려고 애쓰고 힘쓰게 하는 거고, 때로는 하나 주고 웃게 하시고 또 하나 때문에 힘들게 하시고 막 우리 인생을 당근과 채찍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리고 오늘 우리 인생으로 계속 반복하게 하셔. 그거를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 우리의 가치관, 의식이 변하도록 계속 문제를 똑같이 반복하게 하셔. 왜 그래요? 깨달을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유별나고 뭐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짐승과 별다를 바가 없다라고 고백했던 오늘 이 솔로몬의 고백. 짐승과 인생이 다른 점은 만족할 줄 아는 거죠. 내 몫이, 내 포지션이, 내 위치가 무엇인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것, 겸손할 줄 아는 태도. 그것이 짐승과 인간이 다른 것인데, 인간이 그런 의식, 그런 태도를 갖추지 못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모든 것들을 갖고 모든 것들을 잃어보면서 깨달았어요. 2018년 어찌 보면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 어떤 사람은 많이 수고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덜 수고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당근 하나 때문에 웃고 또 채찍 때문에 울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짐승과 별다를 바 없이 본능 앞에서 인간들을 부끄럽게 한 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려고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렵고 힘들고 어렵죠. 이제 내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왜 겸손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에 가서도 똑같은 문제를 들고 2018년처럼 2017년처럼 2016년처럼 똑같이 하지 마시고 무릎을 탁 치고 하나님,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기도가 2018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며칠 앞에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내가 알았도다 고백했던 이 깨달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2018년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수고와 애씀에 쓴 떡을 먹은 자도 있을 것이고 부끄러움의 떡을 먹은 자도 있을 것이고 짐승과 비교당하리만큼의 수치와 아픔의 터널을 지난 자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미련 갖지 않게 하옵시며 우리의 방법,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히 순전한 아멘할 수 있는 경외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사 더 이상의 반복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